우리 그 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또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그 페이스북에 가보시면 그 총회 소식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테이블에 있는 섬기며 사람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에 종이로 나온 거니까 조금 시차가 있는데요. 아마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나 더군다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우리들은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큰 관심 갖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감독님들 임기를 이제 8년으로 제한하자, 16년 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 교회랑 크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우리 이제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어 찬송가를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2020년이 지나면 이렇게 책으로 종이로 만드는 찬송가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는데요.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근데 아직도 1년에 만 몇천 부씩 이 찬송가 책이 팔려나가기는 하는데 2020년이 지나면 모든 찬송가들을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거기서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로 그냥 쓰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요 찬송가들 좋아하니까 그 중에 100곡만 50곡만 골라서 책으로 만들어서 찬송가를 쓰든지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지리아 갔다 와서 우리에게 왔을 때 이제 총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연합감리교회 쫙 갈라질 겁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회를 가니까 갈라질 거다가 아니고 이 연합감리교회를 나눌 거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감독님들이 인간의 성 문제 가지고 우리 감독들이 교단을 가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도 했고 이건 논쟁이 아주 치열하니까 올해 결정을 못하고 2020년 총회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어서어서 골라다니는데 사람들이 회의장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커미티에서 토론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들어보니까 2020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그 나이지리아에 오신 아프리카에서 오신 대표 한 분이 딜레이 until Jesus come 이게 벌써 몇 년째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2020년에 결정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감독회의 아래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인간의 성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동성애 문제 이랬는데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고 양성애 문제도 있고 이렇게 바꾼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필요하면 특별총회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총회를 하거나 이런 회의를 한 번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정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2020년 총회는 특별총회가 있으면 만약에 특별총회를 이틀 또는 3일 하면 2020년 총회는 이틀이나 3일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인간의 성의 문제에 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동성애 문제를 찬성한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우리 교회도 갈라질까요? 아니면 서로 좀 더 싸울까요? 아니면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찬성한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은 에이 나 입에 안 갈 거야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반대한다 그러면 에이 그런 고집타분하다 그러고 나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깊이 토론하거나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디민을 공부할 때 이제 기독교 윤리니까 거기 무슨 환경 문제며 목회자들의 그 윤리 문제며 이런 공부할 때 요즘 떠오르는 이슈니까 그때 조금 논문을 읽고 책을 읽은 거
뿐이 없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제 스스로의 그 반응은 그런 거였어요. 아, 이게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쭉 연합감리교회나 다른 이런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논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논쟁이 되고 있어 왔던 문제니까 이제는 지고 이기는 문제,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초에 팩트는 뭔지, 그리고 그 팩트가 진실인지 참인지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고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것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많이 생각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 팩트나 진실보다는 그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본질은 좀 변질된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참 많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주기가 좀 지난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치적인 공방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방송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또는 진실들이 오늘 주제로 얘기하자면 진리가 진리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되고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그렇게 따르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옳다고 정의라고 진리라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다 진리인가, 그것이 진실이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의가 다수가 정의라거나 진리에 가깝다거나 하기보다는 요즘 보면은 목소리 크고 주먹 쓴 사람이 진리예요. 그게 정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 다수의 생각일지라도 아니면 소수지만 진리에 가까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은 남성 중심적인, 이게 부계 중심의 사회죠. 아직도 아프리카나 인디아 같은 데 가면 모계 사회가 있어요. 엄마의 성을 따르고 엄마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다 엄마들에게 주고, 그 인디아에 있는 그 모계 사회는 다른 어떤 부족이나 어떤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보다도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아주 참 좋은 그런 사회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부계 중심의 사회가 다수지만 인류를 15,000으로 잡든 얼마로 잡든 사실은 모계 중심의 사회가 인류 역사에서는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 엄마 중심으로 바뀌죠.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회는. 그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느 사회학자가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유심히 보래요. 근데 비교해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그러면 친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였지, 외할아버지는 외자를 꼭 붙였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고모, 큰아버지보다는 이모가 더 가까워요. 그만큼 엄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돈이 최고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몰라가서 무슨 질문인가 가서 동의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는 옛날처럼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무슨 사회든 요즘은 돈이 최고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불과 한 400~500년 전만 해도 봉건제 사회였어요. 그때는 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죠. 요즘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요즘 사회를 뭐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인가요? 이제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될 거야. 아니 그런데 책을 읽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거나 얘기를 들어서 정보를 조금 아는 것이 힘이 된다? 돈이 된다? 그때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권력자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정보를 팔면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뭐가 중심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대가족제도? 아마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시대에 사셨잖아요. 저희 때는 핵가족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 하나, 둘. 근데 요즘은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가족, 가정이라고 인정이 되는 세계. 이게 영어를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겠지만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이 있다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싱글 페어런트, 홀 부모? 그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의 개념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요즘은 아버지는 한국에 돈 벌고 어머니는 미국에 와 있고 자녀들은 저쪽 가서 공부하고 있고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변화죠. 미국, 우리는 뭐 백인 이런 칼라에 대해서는 그런 게 경험이 없지만 미국은 백인만이 사람 취급받던 시대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도 많지만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변화된다고 하는 거지. 과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모든 삶을 관통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 우리는 진리 편에 살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참과 거짓이 싸우면 참의 편에 서고 싶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 나는 거짓이고 당신은 참이야. 그렇지만 난 당신하고 싸우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게 거짓이야.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논쟁도 하고 싸우는 거죠. 그것을 예전에는 전쟁을 했고 요즘은 말싸움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시작이 아담과 하와부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그냥 선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갖다부터 말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는 각자가 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그래 나는 선을 선택하면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인류가 진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나는 선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악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아주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죠.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고 영생이라는 것도 주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주제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리는 무엇인가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수학적 철학적 명제잖아요.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성경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시겠지만 이제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더 이상 얘기는 좀 생략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면은 16장에서도 처음부터도 이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 참 여러 군데 설명되고 있지만 한 5-6군데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장은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아주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8절에 와서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3가지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의든지 죄든지 심판이든지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찬 아니면 세상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 당시에 성경의 좀 그 기독교 공동체, 요한 공동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요한복음의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는 크지가 않았어요. 눈에 맞으면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마이너리티도 그런 마이너리티가 없지요. 그래서 늘 이 판단받고 책망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이게 죄다. 너는 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든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니까 잘 분간이 안 가지만 이 표현들은 법적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뭐 사형을 집행한다, 또는 뭐 사형을 구형한다, 뭐 몇 년 징역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법에서 법적 용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해놓았던 그런 판단의 자리에 그 법정에서 이렇게 판단받고 죄인이라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는 그때에 성령님께 오시면 그것이 뒤바뀌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이 거짓으로 진리인 척하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고 거짓처럼 여기던 것이 진리로 판명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살던 것이 그 당시에는 소수였고 유대인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신앙 죄가 뭔지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거짓이었던 것이 진리가 되고 진리였던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우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죠.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에 충실하고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의인지 죄인지 아니면 이것이 심판받아서 옳다라고 또는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쓰일 때도 있고 예수님에게 쓰일 때도 있고 이렇게 성령님에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용되고 사용되는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지는지를 잘 이해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판단과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오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좋아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그냥 실감이 좀 덜 나지만 유대인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억압과 압제 밑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실감나는 얘기였을 거예요. 왜?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황제가 법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그 로마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크리스천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내가 그 법이다라고 하는 황제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황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철학적인 논쟁이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하기 위한 그 근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진리가 로마 황제나 로마의 철학이나 로마의 권력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될 때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도마가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이걸 진리라는 말씀을 바꿔서 말하자면 나를 통해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병렬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떤 한 신학자가 프랜시스 멀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진리이고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길을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느냐? 진리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자체와 관련돼서도 설명되지만 또 하나 진리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 말 속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게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문제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죠. 착하게 살려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진실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면 왜 우리가 자유케 되지요? 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시대와 또 그냥 적응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를 아는 길을 로마 사람들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600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키느냐고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어요. 무거운 짐을 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짓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 자유에게로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그냥 아무런 설명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냥 우리 쉴 수 있다는 참 좋지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이제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하는 그런 수고와 짐이 아니라 진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 그 수고 무거운 짐 그거 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에 이룰 수 있다. 그게 곧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쉰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그 율법이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진리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수평적으로도 상대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상대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이룰 수 있을까? 진실에 이룰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다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은폐하고 바꾸고 숨기고 뒤바꾸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에, 진리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적합한가?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화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지요. 성경 말씀을 하나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그 달라진 만큼 교회 수, 교단 수, 교파 수가 있는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100%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다. 장님이 동굴 안에 가서 코끼리 만져보고 오는 것과 똑같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같이 생각하고 생각할 것이고 다리를 만져보고 온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라고 이것이 진리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본체이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해력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없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진리의 삶을 사는데 이제 혼자 독약청청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교파나 그 불교를 저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세상 한가운데 살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불교에서도 대처승이라고 해서 결혼하고 살림하면서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중세의 기도원들처럼 저 사막이나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 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좀 번역이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부 때 중학교는 좀 너무 어렵군요. 청년부 때 그런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막 이제 직장생활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힘든 거죠. 지금은 많이 없어지만 다 회식 가야 되는데 그럼 직장 상사가 술잔을 쫙 돌리면 그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식 장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참 고민이었죠. 과연 그럴 때 어떻게 지내는 것이 구별된 삶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술잔만 받고 안 마신다. 아예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간다고 딱 얘기하고 그냥 뭐 당당하게 산다. 참 많은 얘기들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말씀들 저는 그런 토론들이 어렸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토론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진전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토론이 좀 더 진전됐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토론이 됐겠지만 그러지 못한 건 좀 아쉬웠지만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서 진리 안에서 구별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토론했다면 조금 더 진전된 토론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회식 자리를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실존적인 문제고 정말 생사가 달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 황제에게 절을 하는 그 예배 장소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황제가 세우는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런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술, 담배 먹고 하는 그런 문제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같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렵죠?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저 자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우리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살 것인가? 타협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 너무 이 딱딱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너무 타협하는 것을 강조하면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신 없고 걱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는 우리가 완성은 아니더라도 완결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진리 안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그 예술혼에 사로잡히면 그 아름다운 창작물을 내는 것처럼
또는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그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의 영,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살면 물론 수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이 세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의 모습, 이런 것을 다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로 생명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걸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혼자 성경 공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성경책 읽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지 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좋은 길을 찾자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다 중요하지만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라면 그 가르침이 무언가를 알고 이해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냥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혼자 읽지 않고 여럿이 같이 읽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더군다나 그때에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같이 하시면 시행착오는 좀 있을지언정 또는 좀 더딜지언정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새롭게 되면 진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리의 영에 충실한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고 갈구하면서 살지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진리이고 진리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면 우리가 그 진리에 이룰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힘들 때 저희가 어려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과 거짓이 맞붙어 서로 싸울 때에 늘 참의 편에 서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배우기를 충실하게 다하는 우리 아이오와시티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